여러분, 아멘 할 준비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은 별로 없지만 오래전에 숟가락에 보면 복자를 다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 참 복 많이 먹고 살았습니다. 베개에도 복.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하지요.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국 사람들 가끔 보면 이 여름 한참 더울 때 점심을 먹는 식당에 가면 우통을 벗고 밥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만큼 올려가지고서 배를 다 안에놓고 밥을 먹습니다. 그게 재미있는 배경이 있더라고요. 이 배를 배복자를 쓰잖아요. 그 정확한 발음은 제가 모르겠는데 이 배하고 그리고 blessing,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발음이 서로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이 배를 자꾸 내놓으면 복이 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배를 내놓으면서 밥을 먹는다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여러 다양한 숫자가 나옵니다. 3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6은 인간을 상징하고 7은 완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히 여기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12은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2지파, 아마도 12제자 이런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에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지요. 형에게 장자권이 있었습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동생 야곱이 그 장자권을 가로챕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야곱이 큰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야복강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를 꼭 축복해 주십시오. 이 야곱이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서고금을 통하여 다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전통적으로 보면 크게 4가지의 복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첫 번째가 수입니다. 수. 이게 뭐냐면 목숨이에요. 오래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 돈 많게 사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지 않고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귀. 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가문이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명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는 다남. 아들이 많아가지고 후손이 번창하게 되는 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민족의 복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수, 부, 귀, 다남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셨어요. 한번 따라 봅시다.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 어떤 배경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배경을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어요.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은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말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가이사랴와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도시에 붙으려면 아무 도시나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 황제의 위용에 맞을 만큼 도시가 번창해야 되는 겁니다. 저 시골의 읍면 이런 도시에서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서울처럼 큰 도시가 높은 빌딩도 있고 말이지요,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돈도 많이 돌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그럴듯한 도시에다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이 갔어요. 제자들은 누굽니까? 촌사람들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갈릴리에서 그냥 늘 고기나 잡던 사람이요. 저 시골에 살던 사람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큰 도시에 갔더니 눈이 휘둥그레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붙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도시여야 하지만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시 한복판에 혹은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가이사랴 황제의 신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할 수 있도록 이 황제의 신전이 있어야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는 도시가 형성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 광화문 한복판에 거기에 황제의 신전이 있어야, 그래야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골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큰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고 거기 황제의 신전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야. 아니 저건 또 뭐요? 와, 저건 뭐 계단이 막 움직이네. 그때는 뭐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도 없었겠지만, 예를 들자면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저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제 학교를 오게 됐는데, 친구가 짓궂게, 야, 여기 전철 타려면 다 신발 벗고 타는 거야. 그러니까 전철에 오니까 이 친구가 진짜 신발을 벗으려고 그러더래. 이만큼 시골에 있다가 대도시에 오면 뭔가 좀 그 위용에 확 기가 질리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물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하나이다. 아,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정 복 있는 인생은 누구냐? 복 있는 인생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그 복을 뭐라고 설명했느냐? 수, 부, 귀, 다남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 오래 사는 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120살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분이나 아멘 하실래요? 건강하게 사는 게 복이지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요. 몇 년 전에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어느 권사님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그 아내 되신 권사님이 들어가기 전에 저를 꼭 붙잡고, 목사님 제 남편 좀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해? 응? 그래서 제가 그냥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이 생명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지.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게 복이죠. 부, 물질이 많아도 그 물질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다남자, 그때만 해도 이 남자 선호사장이 있어갖고 아들만. 요즘에는요, 남자 선호사장 가지면 이거 안 돼요. 아멘 좀 해봐요. 우리 어느 청장년 가정이 이야기예요. 그 가장이 코로나가 걸려갖고서 이제 안방에서 격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아이들도 학교를 안 가지요. 아내는 직장에 가고,
그래 이제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그래도 그 딸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래. 그게 오븐에다 넣어가지고서 끼니마다 뭐 계속해서 물론 만두만 주었지만 계속해서 그러게도 아버지라고 먹을 걸 갖다 주더래. 그런데 일주일 내내 아들은 떡하니 나타나서 어허 하면서 소독제나 뿌리고 가더래. 그게 다남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길게 보면 우리가 이거 참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란 말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질문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복 있는 인생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이거 복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새 종교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유대교,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종교는 똑같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성지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슬람하고 유대인들하고 전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르냐?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교가 확실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유대교는 어떠냐?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스스로 욕처럼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이슬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가 언제 복 있는 사람이 되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 이거 복 있는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장이거나 예수님이 정신병자이거나 예수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나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자,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입니까? 거짓말쟁이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거짓말쟁이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죽습니까?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예수님 때문에 그의 인생을 걸고 예수 위하여 죽고 거짓말쟁이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짓말쟁이 아니요. 두 번째, 거짓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정신병에 걸려갖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습니까? 아니, 어느 누가 정신병자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칩니까? 어느 정신병원에서 말이죠, 서로 환자들이 내가 예수다 예수다 그랬다는 게요. 3명이. 그러니까 너도 예수 나도 예수 셋 다 모이니까 이게 서로 예수가 셋이니까 야, 우리 제비 뽑아갖고 한 사람만 예수로 하자. 한 사람이 딱 뽑혔어. 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예수라 그러고 두 사람은 아, 나 예수 아니요. 예수 아니라고 자기 정신이 든 사람은 퇴원해서 나가고 계속해서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신병 못 고쳤대요. 예수가 정신병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 남은 게 뭡니까? 예수님은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좁게는 요한복음, 조금 넓히면 복음서, 신약성경, 성경.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 말씀이란 말이죠.
이 성경은 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적인 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단 말이죠. 요한일서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으로 이긴다. 그 믿음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들이 수, 부, 귀, 다남자 이것을 원하지만 이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가장 우리의 핵심적인 복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복이 있다.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 다시 가이사랴 빌립보로 돌아가 봅시다. 거기 가면요, 반석에서 참 희한해요. 반석에서 물이 확 쏟아져 나옵니다. 물이 확 쏟아져 나오고. 제가 이 코로나 지만 좀 지나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성지순례도 한번 가려고 그래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 그 반석에서 물이 확 쏟아져 나오면서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갈릴리 호숫가로 흘러가요.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을 이스라엘 백성의 40%가 거기서 물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반석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생수의 시작이 어디냐? 이 반석이요. 그 반석이 어디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 부, 귀, 다남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서부터 생기는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증을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이름을 베드로다.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다. 거기서부터 생명수가 확 넘쳐나오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 인생을 복되도다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여러분의 남편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왜 이 소중한 것을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지 않느냐 막 그래요.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셔서 자녀들에게도 이 귀한 생명수가 잘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소중한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시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you.